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분부대로 행하여.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앞둔 수요일, 한 2주간의 수요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증거된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2주 동안을 받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조명해 보았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되는 요셉을 조명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실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증거받은 대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약혼, 마리아와 요셉, 또 요셉과 마리아가 하는 이 약혼은 이 매우 중대하면서도 강한 결속력을 갖는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이 약속을 파기할 수 있는 근거는 간음과 같은 지극히 제한된 이유에 국한되었습니다. 약혼을 했어요. 남녀가 약혼을 했습니다. 이때 유대 사회에서 이 약혼을 파기할 수 있는 것은 여인의 간음과 같은 중대 범죄만이 이 약혼을 깨트릴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유대 풍습에는 남녀가 약혼한 후에 바로 동거의 생활을 하지 않고 얼마의 기간, 그러니까 대체로는 1년 정도의 시간을 둡니다. 이 1년이 지나야 비로소 동거할 수 있고 그 1년여의 사이에는 서로의 육체를 범하지 않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오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어떻게 됐대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답니다. 그 1년의 시간,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까지의 1년의 시간 안에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 이때는 아직 성령으로 잉태되었는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와 정혼하고 약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더라. 여러분, 이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제 다 결혼하시고 했으니까, 혹은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약혼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져왔다.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그게 유대법으로는 간음한 일이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중대 범죄란 말이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반응은 어땠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요, 조용히 약혼을 파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를 그렇게 된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조용히 이 일을 무르고자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보수적인 유대 사회에서 약혼한 여인이 아이를 가진 사실을 감추고 이 일을 조용히 묻어두고 그 관계를 끊고자 하는 것은 여인을 향한 남자의 굉장한 배려였습니다. 가히 엄청난 배려입니다. 즉,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요셉이 아이를 가진 마리아와의 관계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라면 가만히,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조용히 끊고자 하는 것은 여인이었던 마리아를 향한 엄청난 배려였던 것이죠. 여러분, 약혼을 파기할 수 있는 근거가 간음과 같이 지극히 제한된 이유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얼마든지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공론화할 수 있었고, 약속을 파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몰랐던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간음한 여인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를 향하여 간음한 여인이라고 몰아세우고 이들을 공론장에 펼쳐놓고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배려를 가진 성경이 말씀하는 이 의로운 사람 요셉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 이 요셉에게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들을 결심했어요. 결심했는데 밤의 꿈 중에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 말씀이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을 생각하는 건 어떤 거예요? 그 전에 나오는 19절이죠.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우리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데려와라 이 말이잖아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만도 큰 배려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떤 결단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마리아 데려와. 그 마리아와 너 결혼해. 그 아이가 어떻게 잉태되었는지 너 몰랐지? 그런데 그 아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 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의 이름은 예수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의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야, 이거 마리아가 받은 수태고지, 그것에 순종했던 마리아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 요셉의 믿음 또한 그와 비견된 만큼 그냥 우리가 가볍게 보고 넘어갈 수 있는 대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받은 요셉이고,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수치를 주기보다 그를 가만히 끊어서 그 마리아를 살리려고 했던 요셉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의 명령은 마리아의 수치를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일을 순종한다면 요셉에게 닥칠 일들이 불보듯이 뻔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1년이 되지 않았는데 마리아를 데려온다고? 풍습을 어긴 사람이 될 것이고, 나중에 우리 아침 드라마에서처럼 예수님 어머니의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던 시간, 10개월의 시간과 마리아가 결혼했던 날짜를 계수해보고 짜맞춰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 전에 나쁜 일을 당했다든지 이런저런 소문들이 퍼다하게 나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향하여서도 이러저러한 말들이 나오지 않았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요셉의 평가는 온데간데 없고, 율법을 어기고 결혼 풍습을 어긴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일이 거의 분명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소식을 들은 이 요셉에는 이제는 그 이전까지 큰 배려심을 가졌던 요셉이지만 그 전까지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큰 믿음의 결단이 요셉에게서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요셉의 결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어떻게 해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대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대요. 순종했대요. 그냥 여기 마리아의 치부를 덮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자기 품 안으로 들고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감당할 크나큰 결단으로 순종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아내는 사명을 감당한 이가 요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에 어떻게 분부대로 행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좀 편한 말로 한다면 그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주의 사자가 말씀하던 모든 말과 또 자신의 약혼자 마리아로부터 날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요셉이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요셉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요셉이 이전과는 다른 큰 결단과 순종을 보여야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배려심과는 다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그가 가져야 했던 믿음의 결단의 수준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기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순종, 훨씬 더 큰 결단을 주께 보여야 하는 것을 우리 또한 요구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그 이전에도 배려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그 수준과 차원을 뛰어넘는 믿음의 요구를 도전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은 이후에는 그 이전의 삶과는 비견될 수 없는 큰 도전, 큰 믿음의 챌린지를 우리가 요구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 보시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격으로 그 사람을 향해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용서하고 너그러움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때로는 어떤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3번 혹은 4번까지도 용서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차원이 다른 도전을 요구받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요구받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자들이 받는 요구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 인격으로 한 번, 두 번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3번, 4번 용서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3번, 4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주의 사자로부터 믿음의 도전을 받아들인 이후에 내렸던 결단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받는 도전과 같은 의미인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의미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믿은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이전과는 다른 더 큰 결단과 이전과는 다른 더 큰 순종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좀 더 착하게, 때로는 그저 좀 더 인내하며 그저 좀 더 부드럽게 세상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며 순종하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는 삶을 요구받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되 한 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뭐라고 말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요구를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제 주님의 나심을 기뻐했습니다. 주님의 나심을 찬양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또 높여드리며 즐거워했습니다. 마땅히 그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우셨지요? 기뻐했지요? 오늘 제가 그 유튜브, 우리 교회 유튜브에 여러분들 한 것들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편집하다가 피곤한데 계속 웃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모습도 귀엽고 우리 청년들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청년다웠어요. 청년다움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기분도 너무 좋고 막 그랬어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지만 그 이면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 이전과는 다른 더 큰 순종과 결단이 빠져버렸다면,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지난 성탄은 혹 반쪽짜리 성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을 하루 지난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비견될 수 없는 순종, 그 이전과는 비견될 수 없는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의왕중앙교회 믿음의 식구들, 요셉과 같은 우리 믿음의 지체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록한 성일교문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한 가지 더, 오늘 요셉에 대해서 기왕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나눈다면, 여러분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 말씀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으로부터 수요 예배 시간에도 증거받을 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얘기했다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었나요? 이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지를 성취하는 데 쓰임받은 자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요셉과 같은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우리 의왕중앙교회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드립니다.